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통해서 인류의 원 역사를 보았습니다. 창조의 영광은 타락으로 얼룩졌고, 또 홍수 심판 이후에도 인간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지요. 그래서 11장의 끝에 이르르면 마치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우리 인류의 미래가 암담해 보입니다. 과연 희망은 있는가 하는 탄식이 절로 나왔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시선이 우주적인 범위에서 저 멀리 갈대아 우르에 사는 한 사람에게로 중인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은 하나님께서 바벨탑으로 흩어진 인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불러내어 다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가슴 벅찬 대서사시입니다. 이 거대한 드라마의 주인공은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족장들이지만 진짜 주인공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네 가지 구원 역사의 드라마를 살펴봅시다. 먼저 1막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12장의 시작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남들보다 의롭거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던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그의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시면서 놀라운 언약을 맺으세요. 이 언약은 창세기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뼈대가 됩니다. 세 가지 약속, 언약인데요. 첫째, 땅을 주시겠다. 그게 바로 그가 들어간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후손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셋째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기근이 들자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두 번이나 속입니다.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 여종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도 범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를 책망하여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며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세에 기적처럼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셔요. 아브라함 생애의 클라이막스는 22장입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칼을 들기까지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으시고 수풀에 걸린 순양을 대신 준비해 주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하냐면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찢어지는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이삭이 지고 간 나무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이고 대신 죽은 순양은 우리의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막입니다. 이막의 주인공은 약속의 계승자 이삭이에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서 조용하고 평범해 보입니다. 성경의 분량도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온전히 물려받아 다음 세대인 야곱으로 넘겨주는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삭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흉년이 들자 그랄로 가서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연약함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6장을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처럼 그가 어디를 가든지 큰 귀한 열매를 맺게 하세요.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결실까지 주십니다. 이것은 이삭의 능력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산막입니다.
산막은 가장 파란만장한 인물인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뒷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 속이는 자였어요. 그는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사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채기까지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을 쟁취하려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탐욕적인 인물이 야곱이에요. 결국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자가 된 야곱은 하나님을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든 그때에 만나게 됩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환상을 그가 보게 되는데 이 사닥다리가 바로 죄인된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야곱을 혹독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속이는 자가 더 큰 속임을 당하면서 깨어지고 휘저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나루에서 야곱은 인생 최대 위기를 맞게 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 밤 야곱은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그의 힘을 무력화시키십니다. 평생 자기 힘과 꾀로 살았던 야곱의 자아가 완전히 꺾이는 순간이 된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 이름을 지어주세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속이는 자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자격 없는 자를 택하셔서 끈질기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집념과 은혜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막입니다. 사막의 주인공은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인 요셉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요셉뿐만 아니라 12아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은 한편의 완벽한 드라마와 같은 인생을 삽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채색옷의 소녀는 형들의 시기로 인해 노예로 팔려가고 애굽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는 밑바닥 인생으로 추락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기근에 빠진 세상과 자기 가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형들과의 재회 장면에서 요셉이 쏟아낸 고백은 창세기 전체의 주제와 같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있는 거지요. 인간의 악함과 실수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장차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또 생애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넷째 형 유다입니다. 요셉을 팔아넘기자고 주동했던 그였는데 애굽으로요. 나중에는 막내 베냐민을 위해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라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놓습니다. 이 유다의 변화된 모습 속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야곱은 임종 직전에 자신의 아들 중에 유다를 향해서 실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사막까지 살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4명의 족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투성이었고, 때로는 비겁했고, 탐욕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자신을 불리우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마침내 그들의 후손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12장에서 50장까지 이제 또 읽을 텐데요. 이 4명의 족장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들의 실패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은혜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